그럴까요? 예, 한 번에 한두 번의 이 초대로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데 이렇게 세 번씩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남 학동교회를 생각이 될 때에 어떤 지역교회라는 그 한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이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선교 가족을 위해서 힘있게 동역하시는 격려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성도님들의 힘있는 기도와 또 물질의 동역 가운데 지금까지 레바논 시리아 난민 사역을 즐겁게 감당해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할 때 여러 해남 학동교회 나름 섬김의 영역들이 많잖아요. 또 섬기다 보면 반드시 또 이렇게 돈도 경제적인 문제가 또 뒤따르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희뿐만이 아닐 텐데 이렇게 힘있게 동역을 하시는지 참 이 놀라운 헌신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요르단에서 2년 있었고요. 언어도 배우고 레바논에서 6년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는 안자르입니다. 주님께서 아가서 7장 4절에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교회로 모이고 있고, 그렇지만 장차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시리아에 이르도록 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 이제 나가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외교부 고위 관료와 또 시리아의 외교부 이 수장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외교 관계를 맺기로 이제 한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리아는 한국과 이 미수교 관계로 이제 남아있던 유일한 나라였거든요. 북한과 혈맹의 관계였고, 북한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독재를 이어가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무슬림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레바논을 비롯해서 이제 요르단 또 터키, 유럽으로 이렇게 주님이 지각의 변동을 일으키셨어요. 내전과 IS 이슬람 무장단체 바로라든가. 그래서 저희는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 골짜기는 물론 저희가 있는 레바논 골짜기 여기는 곡창지대고 하지만
또 영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그 요소에 한 뭐 20가구, 30가구, 50가구, 100가구, 뭐 500가구 이런 거 시리아 난민 캠프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 이제 많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만 해도 이제 한 30가정 가까이 되나요? 또 이제 단독으로 와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 중국에서도 소수 와 있고요. 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약간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아직 이 복음을 대부분의 선교사들도 이제 구원받지 못한,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은 너무 희귀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이 복음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러한 그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는 그 안자르인데 그곳에서 6년이 됐습니다만 세 차례에 걸쳐서 약 10명의 개종자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3년 남짓 됐죠. 그때부터 이제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교육의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 영어, 수학, 또 이제 어떤 미술, 어떤 그 공작,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들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 한 40분 정도 아이들에게 성경 동화를 말씀을 이제 들려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천국은 이들의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려서부터 통제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또 이제 아주 보수적인 이슬람 이 문화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자라면 점점 이 꿀 안에 이 이단 교리의 세뇌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구원받은 이제 이 개종자들 그들과 함께 매일 아침에 모여서 이제 이 경건의 시간 나눔 모임을 갖고 기도를 드려요. 하루에 사역으로 해서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반으로 흩어져요. 이제 이제 나뉘어져서 한 팀은 첫 번째 사역지에서 이제 또 한 팀은 이동해서 두 번째 사역지로 가서 학교를 이제 합니다. 교사들로서. 그런데 이제 제게 가장 또 기쁨이 되는 것은 초대교회 때처럼 매일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교사들과 더불어서 매일 삶을 나누는 거 있죠.
나눠서 말씀을 보고 기도드리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어떤 우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러는 삶이 참 보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개종자들이 침례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와 더불어서 시리아 난민의 가정 한 80여 가정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 나누어서 이제 복음 전도 시간을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 30여 가정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의 그 집요한 그런 그 핍박과 방해가 있어서 약 지금 한 40여 가정이 남아 있어요. 그들에게는 매달 한 차례씩 생필품을 공급을 해요.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이제 필요를 위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또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들 가운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까지 많지는 않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에 저희 지역교회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이 사도들이 정말 채찍에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그 경고를 받고 나서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불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시외로 내침을 받았음에도 이제 제자들이 그를 수습하려고 이렇게 둘러쌌을 때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또 복음의 현장으로 가고 그런 그들의 삶을 볼 때 내 삶은 얼마나 참 비교가 되는가. 사실 60의 나이에 이제 선교를 떠날 때도 나름대로 제가 이제 교직에 있어서 어떤 그 복음의 열매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몇 교사들 또 나름대로 적지 않은 그 우리 고등학생들이 저희 지역교회로 더해졌어요. 주님의 은혜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때에 그 자리에 저희가 있었어요. 그곳에.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 이제 60의 나이에 안주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열매들, 깨닫게 하셨던 이 믿음의 어떤 비밀과 경험들로 눌러 앉을 수 있겠다. 물론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선교에 나갔는데 이제 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런 그 말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주님이 복을 주셨던 이런 어떤 그 열매들
또 믿음의 경험과 깨달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자.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둘 때요, 51살에 이제 그만뒀는데, 왜냐하면 그때 교회가 정말 어려웠어요. 이렇게 나뉘어져서 필요하고 있었고, 저는 학교에 뼈를 묻는다고 했거든요. 정말 교직이 적성에 너무나 잘 맞았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더라고요. 이거 이상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누차, 여보, 내가 죽으면 우리 학교 뒷산에 묻어줘 했는데, 이제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퇴를 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34살의 나이에 참 이렇게 50대 51살까지 이 학교에서 저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드렸는데,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구나. 언제 또다시 이런 이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우울했어요. 근데 지금은 선교지에 가서는 내 인생의 전성기는, 내 인생의 황금기는 계속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서도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65세에서 75세까지. 근데 어르신은 좀 전성기 약간 좀 벗어나신 것 같으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장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꿈과 이 비전을 가지고 내 남은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도행전 2장 보면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유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인침받고 구원받으면,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비전에 이끌려 산다는 거죠. 너희 늙은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늙은이는, 저도 이제 이른을 68, 9이죠. 늙은이잖아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꿈에 붙들려서 산다는 것. 그런데 그 꿈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결국은 이제 이렇게 교회가 그때 형성이 되잖아요. 교회와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툭하면 어떤 비전, 꿈, 이렇게 거기는 그것까지 좋은데, 알고 보면 이제 나의 꿈이에요. 그죠? 근데 진정한 성경에서 언급하는 꿈, 비전, 환상, 이것은 반드시 복음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그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돌아오면
저 시골 외딴 곳에 가서 지역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그냥 숨어 지냈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제 육신을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꿈과 환상을 따라 살 때에 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나갈 때에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 다시 태어나셔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제 장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일을 기억할 때 막 너무 이렇게 두근거려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모세가 80살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여호수아 갈렙은 85세 이제 헤브론 산지 난공 불락에 요새를 또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어떤 그 남은 삶 동안 이 아름다운 꿈을 위해서 비전에 붙들려서 사는 이 귀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이 잘못 흘러갔는데요. 재작년에 왔을 때에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저도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레바논에 가게 되면 새로운 사역을 도전해야지.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첫 번째 사역지가 개척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무슬림 수뇌부가 찾아와서 뭐 항의하고 위협하고 우리랑 안 되니까 이제 지방 자치단체 찾아가서 또 우리 내보내라는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또 거기서 안 되니까 또 다른 또 이제 어떤 위에 있는 그 수뇌부 가서 또 이렇게 이제 기독교 단체에 항의하기도 하고 또 개종자들 집에 가서 침뱉고 모욕하고 구타하고 또 저희가 마을 가면 또 차로 들이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저희의 센터가 지금 기독교 학교에 있거든요. 아니 기독교 마을에 아르메니안 공동체 안에 있어요. 물론 거기 이제 복음은 없죠. 그 안에 이제 무슬림들이 거의 반, 그 주변에 또 이제 무슬림들이고.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한다는 것은 이제 무슬림들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결단한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번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민 캠프에 이제 그 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교두보로 학교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빌려서 칸막이 하고 여기는 주방, 교무실, 뭐 교실 하는데 이제 또 무슬림들 이제 이맘이라든가 셰이크 이제 장로들이죠.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이제 군부라든가 이제 그들을 이용해서 와서 인부들을 막 위협하고 해서 이제 혼비백산해서 그들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다 또 이게 철거해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낙심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을 때에 레바논 정부에서 시리아 난민 캠프 주변이나 안에 어떠한 그 학교나 어떠한 센터 사역 허락하지 않아요. 법적으로요. 그 이제 기도 드리면서 이제 금식하고 있을 때에 난민 캠프 안에 기존에 있던 그 학교가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60명이었는데 저희가 인수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게 되었을 때 한 3배 정도 인원이 어린아이들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사역이 강당, 아까 이제 애들 찬양하던 곳 있죠. 두 번째 사역지 강당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 사명이 뚜렷하잖아요. 찬양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매일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강당을 짓기 전에 정말 여러 번 간곡한 어떤 이 경고라고 그럴까요? 이제 조언을 들었어요. 그건 마치 무슬림들에게 그 지역사회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랑 같다. 그들의 마음을 정말 격동시키는 도발하는 행위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무슬림들 한 폭판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당을 지었고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도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사역지에 있는 학교처럼 샌드위치와 또 우유, 여름에는 이제 어떤 주스 있죠. 화채 여러분 알죠? 수박 화채. 그들이 이제 너무 더워요. 이 강당이 아까 보신 것처럼 스티로폴 판 내리고 위에는 이제 함석 같은 걸로 돼 있고 또 여기 컨테이너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선풍기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막 가동되고요. 아이들이 쓰러지고 이제 쓰러지면 그 아이 안고 이제 수도가로 달려와서 물 끼얹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정신을 막 차리거든요. 안 그러면 정신을 이제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여름에는 수박 몇 통 사가고 이제 이 환타 또 얼음 몇 킬로 사와서 이제 화채 만들어서 이제 샌드위치랑 이제 음료를 제공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 동역자 아미르와 함께 이제 센터에 있는 거기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그 학부모들에게 가정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이 시리아 난민 캠프 안에 있는 이 시리안들을 아무나 이렇게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밀 경찰이 있고요. 또 거기 있는 그 촌장들이 몇 명이 있어요. 책임자들이. 저희가 있는 학교는 한 500-600세대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당장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촌장들도 이제 경찰들 군부에 또 제재를 받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혜롭게 들락거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이 라마단 기간이었죠. 라마단 기간은 무슬림들이 이제 해질 때까지 금식하면서 꾸란을 읽고
또 이제 기도에 힘쓰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 학부모들을 센터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 무슬림 이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됐던 것은 이제 이런 그 무슬림들의 끊임없는 그 방해 있죠. 저희가 거기서 학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에 첫 번째 사역지에서 방해했던 이슬람 수뇌부가 또 그곳까지 와서 이제 거기 학교 땅 부지 주인에게 이제 를 설득해서 학교를 이제 내주지 않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 사역을 이제 포기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있는 지역이 우범지대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교사 부모가 이제 자기 교사 딸들 이제 못 가게 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제 여기 이제 이 교사를 위협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길을 갈 때 차를 세워놓고 또 가게를 들리면 또 거기에서 이제 또 테러를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작년에는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제 전쟁 구도였습니다. 지상전이 시작이 됐을 때는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전투기 있죠. 전투기가 상공을 선회하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또 이제 이 지축이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어떤 누가 이렇게 문을 닫는데 좀 문 닫으면 쿵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랑 이렇게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어서 연관이 돼요. 막 깜짝깜짝 놀래고. 근데 이제 전쟁의 상황보다도 이 전쟁이 계속 지상전이 오래 되어지면 관문들이 다 이제 이 다른 나라로 연결된 관문이 있잖아요. 폭격을 했거든요. 차가 못 다니고. 그러면 이제 생필품이 고갈되어지고, 그럼 내전 양상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제 이 무기를 준비하라고,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어요. 내전이 되어지면 지상전이 벌어졌을 때에 유럽의 어떤 그 선교사 납치 또 테러를 당했거든요. 다행히 구조가 되었는데, 이 개종자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개종자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 두려움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야간에 안개가 자욱할 때에 이렇게 운전을 해본 적이 있어요. 헤드라이트를 켜도 잘 안 보여요. 그때 막 불안해요. 또 초입길을 갈 때는 이러다가 어디 언덕에 떨어지기 아닌가 불안하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됐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그 가운데 진군해야 되는. 이럴 때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있죠. 이 복음이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드렸던 그런 간증과 교제랑 중복돼 드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제 나이 저는 34살에 구원받고 38살, 9살 이때 이제 연합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극심한 침체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럴수록 점점 이제 이 늪속으로 이제 허우적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나 보다. 나는 너무 결단력도 없고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연단되어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없나 보다. 너무 슬펐어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풍성한 믿음의 삶, 열매 맺는 삶, 이것과 나는 거리가 멀구나 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요한복음 15장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을 때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는 이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 가지 스스로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이 수액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자라가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제 이제 학생의 교사로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그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 포도나무 비율을 이제 이렇게 칠판에 붙이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제 자원으로 그런 대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잘 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 가지가 말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고갈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붙인 바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 나는 내 자원으로 산 자가 아니구나. 부활하신 참 포도나무 대신 그분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분이 공급하는 지혜와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마음과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자원,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나는 산 자로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로구나. 이걸 알고서 제 삶이 다시 한번 그때 막 넘치는 이 탄식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영적인 극심한 정체, 침체, 절망, 기갈, 곤고함, 애통함 이 가운데 거하게 됐던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한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참 침체를 허락하셨구나. 제가 여기 얼마 한 3주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오발사고로 다쳐서 이제 동공마비가 됐던 이 눈이 점점 시력이 약해져서 이제 그 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력 검사할 표가. 근데 시력 이제 지금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 잘 보여요. 마치 눈 하나를 다시 잃었던 눈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미 제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풍성한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졌었는데
그 은혜의 한 부분이 이게 열려지는 것처럼,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로구나. 이걸 그때 이제 비침을 받고 놀라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에 안식 첫날 갔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죠. 천사만 이제 머리맡과 이제 발끝 그 부분에 이제 있었고,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이 복음은 어떤 그 영원한 속죄, 놀란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의 무덤의 장사 지내지심, 그분의 부활, 놀란 것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됨으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그분의 영적인 지위,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송두리째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주님이 주시기 원했던 선물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우리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근원 되신 그분, 사단의 정세와 권세를 파하신 그분,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분, 그분 안에 우리도 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면 16절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전 그 말씀 볼 때 너무 두근거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 그 뭘까? 얼마나 놀라울까?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신령한 복, 이것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셔서 그것을 취하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그 디나미스, 능력, 권능, 이미 우리는 그 권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뿐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되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 그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정말 교회가 너무 이 진퇴 양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이 레바논에서 무슬림들이 위협을 해올 때, 또 전쟁의 참상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할 때 답답해, 현실은 불안해요, 우울해요, 낙심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지. 주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지. 나는 그분의 토대 가운데 나는 세움받은 자이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승리의 전리품을 예비하신 분이시지. 여러분 그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계속, 특히 민수기 보면은 말씀하세요. 네가 앞으로 밟게 될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또 그 땅의 백성과 그 땅의 왕들과 그 땅의 이 전사들을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미 다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망루에 올라가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님께 여쭤봐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예언은, 이 묵시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장 17절 인용을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6장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1절. 저는 그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묵상합니다. 앞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그 내용이 있고요. 이와 같이 너희가 연합되었으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제 하는 김에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성도님들 위의 것을 찾읍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품 안에 우리는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상황은 이슬람들의 위협과 또 전쟁의 상황들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지상에 있는 땅의 것은 나를 끊임없이 요동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좌절케 하고 위협하지만 나를 불신으로 몰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신 것처럼 아까 찬양이 정말 천상의 소리처럼 특성이 들렸어요. 정말 이 파도가 몰아쳐올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나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예, 그것을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전쟁과 이슬람의 그때마다 시편,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래요. 시편 27편.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히 가리로다. 오직 내가 한 일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것이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어떠하심을 내가 그것을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내가 들린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또 하박국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절망적인 갈대아가 자기를 치러 올라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나는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겠다. 사슴처럼 우리도 우리 높은 곳,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잠잠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내 계명을, 그렇기 때문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를 아까 찬양하셨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 주님,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나를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 나오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 부피에서 바다에 던지라고 던진다고 됐어요. 거기 보세요. 그 부분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이거예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주님 앞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가길 원찮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우울한 기분에 낙심되는 생각에 빠져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너무나 자주 육신의 생각 가운데 그냥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이건 큰 죄죠. 사단의 기회를 내주는 거예요. 빨리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우리의 포지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주님 안에 빨리 거하면서 주님이 제 안에 사시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내가 보낸
말씀은 내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야 명한 일을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 164번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연합된 자리에서, 그분 품에 앉혀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우리가 주님은 하나됨 안에서 교통과 교제를 원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요, 정말 이 막막해요. 막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그때 처음에 요동치죠. 막 후들거려요. 정신 차려 그러나. 그러면서 정신 차리면서 내가 할 게 뭐지? 빨리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이걸 빨리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감사드려야 돼요. 빨리 찬양드리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동산으로, 아름다운 동산으로 저를 부르셔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처럼 저를 부르셔서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품에 있던 이 많은 어린아이들 저에게 맡겨주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 원통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 이 빚진 자들과 더불어서, 이 절망 가운데 탄식한 자들과 더불어서 삶을 나누게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상황을 변화시키세요. 주님이 뛰놀기 시작하세요. 그분의 무고한 생명의 능력을 구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분이 나타나세요. 그분이 왕노릇하세요. 우리가 보기를 원한 것은 그분의 영광을 그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버됐네요.